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나요? 왜 인사할 때랑 목소리가 크기가 다르신 것 같은데 동행하는 삶 사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두웠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저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각자 살아온 한 주가 다르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모인 우리가 또 서로를 바라봤을 때 주님 닮은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또 체험하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 모아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은혜 내려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셔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 살아온 한 주는 다를지라도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이유는 같습니다. 저 보좌 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그 주님을 진실하게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워십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겠다.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높이 계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화평해야 그 안에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위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를 찬양은 사연 신청으로 들어온 찬양곡인데요. 익명으로 들어왔고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곡은 이제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곡이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우리 임마누엘 청년회가 주의 마음을 품고 저 천당 본향을 향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청년회라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잠깐 양옆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잠깐이면 괜찮으니까 한번 바라볼까요? 정말 소중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없는 날이 손에 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실수가 아니고 다 그의 선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모든 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할 때,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고난의 끝을 이루실 것이고, 모든 곳에서 화평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정말 전도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청년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을 전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는 정말 고난은 뗄 수 없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고난이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또 많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가 조금 더 실질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때 우리 개인이 원망만 하면서 주변 탓만 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나를 이렇게 이 상황에 두셔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우리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가사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 고난도 주님께서 끝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쥐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연합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들은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문아침 차장 권순지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일상에서 또 이미 오늘 주일에 이 자리로 오기까지도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받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원 목사님의 사역을 붙드시고 그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기도와 신방으로 힘쓰시는 유유순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이끌어주세요. 또 청년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석기신 교육 목사님, 청년들을 관심으로 살피시는 이현돈 부장 장로님과 권정민 부감 집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내려주세요.
교회와 청년회에 예정된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다만 바라옵기는 특정한 일정 중이 아니라 매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주의 은혜를 느끼고 이 사랑을 붙잡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리딩 지저스 5편 땅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 사도행전 2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대학부는 기도회를 하고 와가지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이런 사건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 가운데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다가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50일 만에 50일 때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만에 내려왔으니까 그게 오순절로 이렇게 해서 그 구약의 오순절 때 율법을 받고 언약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때 사랑의 법이라는 신약의 구약의 법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죠. 이런 거죠. 618가지를 줄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 그게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오순절 때 보리를 추수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신약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러니까 알곡들을 모으시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뭐 교회가 선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게 아니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 없는 상태로 온 땅에 퍼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거였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실패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에 열방에서부터 몰려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오순절 때 몰려들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국적을 보면 그게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인간들이 스스로 도성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거할 성을 만들 때 그 언어를 흩으시고 쫓아보냈던.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민족이 생긴 거니까 거기 보면 거의 70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70은 완전 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울 때도 모세한테 70명을 세웁니다. 그 70이라는 말은 완전 수인데 그 셈, 함, 야벳으로 흩어졌던 민족이 70입니다. 근데 그 흩어졌던 족속들이 보통 오순절에 거기 보면 모여들었던 족속들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흩었던.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어져라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이 흩어져라 했는데 그들이 안 흩어지겠다고 바벨 도성을 쌓은 거잖아요. 바벨 도성과 바벨 탑을 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흩으시고 언어를 다 바꿔버리셨죠. 말이 안 통하게. 근데 그게 신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때 그들이 다시 모이고 언어가 일치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여러 민족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죠? 하나님이 오순절 때 그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인 공동체가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퍼지는 것. 그러니까 그 사건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에 단순하게 선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뭐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억 신학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고 그리고 비하와 승기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은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이지, 그게 똑같은 일이 오순절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이 와가지고 방언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사건의 적용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을 말해서 우리가 한 말을 하는 것, 언어가 일치되는 것,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성취가 돼야 된다. 그게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전혀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볼 때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죠. 다른 구속사도 반복이 돼야죠. 근데 굳이 오순절만 반복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가면 보내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배우면 굳이 우리가 어떤 논쟁적으로 뭐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냐 없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유치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이미 임한 그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볼 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굳이 저자가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복음적 요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사도행전을 볼 때에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막 진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0.몇 %밖에 안 됐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너무나 역동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역동성만 보고 우리도 지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베드로나 바울이 그 역동성을 일으킬 때에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길래 그 무기력해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자기들이 말할 때도 우리는 무명한 자고 우리는 저 포로 가운데서도 제일 말미에 있는, 그러니까 포로 중에서도 제일 말미에 있는, 그래서 조롱거리 같은 우리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을. 그래서 레슨 1부터 5까지를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뭘 설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설교할 때 그들이 인용한 구절들이 뭐냐? 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이 말했던 것. 우리가 보통 그것을 구약의 삼중별이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들과 그리고 성문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세 가지 분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9권을 분류할 때 그렇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성문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그것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봐 예수님에게 성취됐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의 핵심이 뭐냐고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왜 기독교인에게 여러분 삶의 핵심이 돼야 되는가? 그건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멤버십을 얻을 때,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들어올 때만 예수 믿습니까? 뭐 부활 믿습니까?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에 기독교인이 될 순간부터 마지막이 없죠.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기둥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마다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온 열방의 주가 되셨고 임금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는 걸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건 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뭘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 되셨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열방의 임금이 되게 하셨다. 구원주가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롤드와 세이비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구원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진다는 말이고 롤드라는 말은 우리의 통치자, 임금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임금이자 구원주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시리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느냐 구원받았네. 그러면 이제 너 대충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세세하지 않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너무 그냥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예수 믿고 구원받냐? 그럼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네. 사실 이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요지가 오늘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그 오르신 상태에서 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지만 그 오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너희가 그분을 믿어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임금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니까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자들과 변전할 때도 야 그분 임금이야, 그분 우리의 심판주야, 그분이 영원한 왕이야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분 안 믿으면 너희도 심판을 못 면하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순하게 미래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만이 아니라 심판자만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복음을 너희가 거절하면 그 예수님의 임금된 심판의 권세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너희들이 영접한 거라면 너희가 그분을 의로 영접한 거기 때문에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현재적인 사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땡. 그 뒤에 걸 말 안 해주고 그럼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지금 당신이 믿은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주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임금이심으로 이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새 생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것과 어떤 게 더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변화시킨 새 창조의 역사가 구현되고 있고 구현되었고 지금도 그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자의 복음만 들었던 사람은 나 예수 믿고 있네만 생각하겠죠. 근데 후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지금 그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지를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지금도 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실 테니 그럼 지금 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지? 내 가치관이 어떻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다운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었지?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부터 내게 어떤 언행의 변화가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옛과는 다른 어떤 추구의 변화가 있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상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같이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주가 되셨다, 이런 주가 되셨다,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서신서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들을 계속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들을 보세요. 너희가 그대로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이 나오고 있느냐, 믿음과 우애와 형제 사랑과 경건과 덕을 세움과 그것들이 있느냐, 그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너희 부르심과 구원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신약 성경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다면 그 새 생명이 그 온 우주를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형시켜 버리신, 이제 죄의 세력은 끝나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당연히 그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이런 목록들을 주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 목록이 아닌 거죠.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단순하게 음란하지 마라, 단순하게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너가 영접했다면 그 당위적으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해보는 점검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심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이 과를 준비하면서, 이 책엔 그게 없지만 제게 하나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이 하나의 확실한 근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 좀 당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았더라면 내가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의 설교는 그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보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지위가 더 높아지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땅에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땅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고, 그분은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보일 때는 마지막 때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어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저는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보이시는 게 나에게는 더 그분이 확실하다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들려주시거나 눈에 보여주시거나 잡히게 하시거나, 아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진짜 없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말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맹목이고, 안 보이시는 이유와 그 근거가 그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창조와 새로운 변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더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면 믿는다 하겠다는 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까? 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믿는 시대야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개개인에게 분명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증명이 아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신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죠. 그분은 증명이 안 되는 분이. 근데 증거는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보이는 예수를 내게 보여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증거가 뭐냐? 내가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진리 그대로 지금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고 계신 그 증거가 나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안 보이셔서 더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별 강의를 하면서 우리 대청 별 강의를 신앙고백서를 하는데 그 18장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지는 그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갑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거나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확신이 약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경대로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어, 나는 100%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한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죠, 그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은혜의 확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너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없냐? 너무 염려하지 마. 없을 수도 있어. 나중에는 생길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 잠깐 없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함과 동시에 지금 내가 없고 어제도 없었고 그저께도 없었고 1년 전에도 없었고 내일도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태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없으면 그거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은 올라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셔야 되는 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무엇인가로 구할 필요가 없는 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시각보다 더 분명하게 죄덩어린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도무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기에 너무나 확실한 그분,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날들, 청년의 때 여러 가지 유혹들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그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은 그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신이 없으면 더욱더 말씀에 전착하고 더욱더 기도에 전무함으로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되었사오니, 지금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제게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게 그 어떤 힘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광의 먹칠을 하고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속에서는 무기력하게 예수 안 믿는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오니 제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바라보는 확신한 믿음 주셔서 제가 이제 이 이중적인 삶을 그치고 제가 누군가 앞에서만, 제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만, 어떤 조모임에서만, 어떤 무언가 행사가 있을 때만 확신 있는 척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골방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그 0.몇 %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복음을 많이 전해서요, 단순하게 그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았고 그 복음이 증거하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언젠가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주와 구주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원자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잃으면서도 주를 얻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예수를 믿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 말은 곧 그 초대교회 때의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그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시대가 어떻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재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질 겁니다. 그 확신과 은혜를 주님께 구하여서 그분께로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고민한 부분들이 그때가 되면 고민거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겨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까 말까를 고민했네. 겨우 그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을까 말까 안 맡을까 고민했네. 겨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 들고 따질 뻔했네. 그 확신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큰 무게감이 있었던 것들이 하찮은 것들로 바뀌게 되는 그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견뎌야만 했던 우리의 기도 모임과 예배와 우리의 봉사 모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교제 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게 맞고, 그러나 그분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 안에 있으니 그분을 보게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나도록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사도행전 모든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었다라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그렇게 모든 성경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성취가 되신 그 예수를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에 놀라운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그래서 내 마음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에게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았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맘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부총무 양진호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회 소식입니다. 상반기 태신자 작정이 7월 7일 주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청년회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태신자 해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회장단 회의가 금일 오후 4시 30분 제2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바울과 아나니아 및 식사 미디어 금식 신청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지청방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울과 아나니아는 청년회실 외부에 게시된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정기회의가 5월 5일 4시 30분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43회 봉사회 모임이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경양교회 정원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청년회 부스 진행을 위해 스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청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안의 하나 투어가 5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모임 분위기를 위해 모임 시간 중에는 테이크아웃 음료를 청년회실 밖에 마련된 공간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청년회실 청소는 구청년회, 임마누엘실 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청년의 특강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 감기 걸렸나? 감기 없는 거 아니겠죠 이거? 예, 자영이 사랑의 주님 주일날 주님의 곁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올해 진짜 결혼한 친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영이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예, 축하합니다. 예, 또 결혼한 친구인데 종현이 저를 언제나 이끄시고 존재의 확신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의 순간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 아까 광고 나왔지만 여러분 올해 그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이 원래 금요일날 하는 거를 토요일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금요일날 하다 보니까 남전도회나 또 가족을 동반해서 오기가 어려워서 아마 여전도에서 더 많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뭐 지역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옮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 교회적인 뭐 행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다가 청년회도 아마 부서를 하나 맡아가지고 뭐 좀 하나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취지를 좀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되고 여건되는 친구들은 그 스텝으로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제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회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서 이렇게 가는데 이 우리 대학부나 청년의 모임은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장받아서 확보해놓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무성배 뭐 풋살리거나 농구리거나 아니면 뭐 부활절 칸타타로 장기로 빠져나갈 때도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사실 그건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방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번에 다음 주 어린이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서 천국 잔치를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애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도 뭐 0.6대로 했습니까? 정말로 이제 심각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제가 경례 처음 왔을 때 한 2013년도만 해도 거의 뭐 한 반이 200명 부서가 초등 1부 2부가 지금은 사실 뭐 한 부서가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10배 단위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가 리더십도 교체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좀 시대 속에서 교회의 이런 부흥을 꾀야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천국 잔치에 교구도 다 투입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만큼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교에서 스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사로 있는 분들은 이 모임을 오지 않고 천국 잔치에 가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찬양대는 가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더니 뭐 또 종찬실 가라고 하냐 그런 어떤 뭐 모순적인 그런 어떤 방침은 아니고요. 그 어떤 일의 중요성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 뭔가 이 어린이 전도에 대한 그래야 다음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태프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종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만큼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따로 뭐 저한테 보고 안 하셔도 되고 그 관련되신 분들은 주교 봉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까지 이제 교회 행사 청년 행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자잘하게 이제 뭐 봉사의 모임 가서 하나 섬기고 이런 거 있지만 크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한의 하나 투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전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청년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어떤 성향 때문에 게을리하거나 어떤 뭐 내가 저 친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말 절기화되고 아름답고 이 혈기왕성한 때를 찌질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믿는 사람하고 막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부 때 SFC 할 때도 저는 전국 SFC도 한 번인가밖에 안 해봤어요. 졸업 때. 그 전에는 거기 끼는 것도 싫고 뭐 내가 뭐 나 혼자 창작하면 되지. 그게 지금은 엄청 부끄럽고 제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예수님적인 건지를 아는데 그때는 독고다이식으로 내가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야. 나는 그거 없어도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잘하고 있어. 저 친구들을 보인 것만 저렇게 하는 거지 다 가식적인 자들이야라고 막 혼자서 정지하고 막 병을 떨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청년회 때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나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단단하게 식물을 주기 위해서 좀 모진 말도 하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끼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이 신약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항상 걸리는데 조금만 내가 가진 어떤 틀에 벗어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게 선을 그어버려요. 보니까 얼마나 그게 치졸합니까?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막 이제 분탕질을 하고 저 친구랑은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걸 봤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청년회가 그 150명, 200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한계 그게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청년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육자는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부응할 수 있죠. 근데 그 교육자가 기관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끈끈하게 해주고 그게 있어야지만 새로운 회신자가 정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앞에서 15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늘 90명 언저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과 마찰을 혼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몰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동스럽게 딴 사람이 왔을 때도 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걸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결과를 먼저 두고 우리가 이 150명 채워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먼저 내 안에서 각성이 되어 나오고 내가 혹시라도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지청이나 구역의 모임이 나빠지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 나온 김에 원래는 이제 우리 청년회도 분기 평가가 있어서 분기마다 지청이나 구역장들 그리고 이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없앴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별로 의미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분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이나 지청회장님들을 한 번 더 1년 동안 자기가 받은 영혼을 돌아보는 그 사역에 대해서 좀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구역 모임에 대한 거라든지 지청 모임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제가 캐내지 않아요, 여러분. 캐내지 않는데 그 참여했던 사람이 저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직분자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묻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직분자들은 그 모임 속에서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신앙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금 한 1분기가 지났는데 2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4, 5, 6달을 지나면서 우리 혹시라도 그 마음이 좀 나태해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조만간에 어쨌든 그 별개로 제가 이제 분기마다 어쨌든 그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지청회장들은 제가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분기에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했었고 그거는 분기 중에 할 거니까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라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저 평범하게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넓고 더 높아서 그저 우리에게 그런 문제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 가지고 주를 위해 몸부림치며 발버둥 칠 수 있는 자로까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일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고사하고 과연 나의 삶이, 나의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 4분기의 삶이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또 살아왔다면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도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그 나태한 상태로 혹은 그 교만한 상태로 혹은 그 가련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풍성하여지고 주를 위해 일해 볼 만한 깨어있고 서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주의 성신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그 도마의 어리석고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종말의 어간에 주님의 볼 수 없음에 주님을 본 것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전부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도 한 번이었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단회적이었고 주님의 승천하심도 한 번이었고 그리고 재림 전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임금과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기도 한 번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볼 수 없음이 우리의 의심과 회의의 근거가 아니라 주님의 볼 수 없음이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이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임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으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내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계시며 삼고 계시며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잠시 후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일 2부 코이노니아 순서는 없고요. 바로 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장단 회의 4시 반에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